여러분들은 무더위에 참 힘드시죠? 여러분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무더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무덥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6번째 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계명을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10계명은 종교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죠. 10계명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기본적인 법으로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10계명은 종교법이 아니라 도덕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제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렇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도덕법이란 말입니까? 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섬기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계명이 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어진 목적에 합당한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비록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1계명에서 4계명은 비록 하나님에 대한 섬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 역시도 종교법이 아닌 도덕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몰라서 섬기지 못할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이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10계명은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법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 10계명이 자기들에게도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도 이제 어떤 의미로 주어진 것인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 사람들은 다만 하나님께서 인류 보편에게 주신 그 양심이라는 것, 그 양심의 법을 따라서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함부로 행해질 경우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의 존속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금해야 한다라는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서 법을 만들어서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살인죄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일 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셨는가, 이 말씀의 본연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살인이라는 것이 금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한번 보지요.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6쪽에 정도 있겠습니다. 자, 거기 17절을 먼저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20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의의가 누구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리 율법의 외형적인 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주어진 근본적인 의미를 알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13절의 이 6번째 계명을 언급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살인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언급하시는데요. 21절을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옛 사람이라고 하면 모세에게서 율법을 들은 사람들, 모세의 율법이 선포된 이후에 그 율법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자, 그 사람들은 왜 살인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살인죄를 범했을 때는 나 역시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오늘 우리가 본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계명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제 그 계명을 받은 이후의 사람들은 살인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두려워하고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살인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그 살인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나 그 앞에서 구약 시대의 율법 선생들은 그러면 왜 무슨 근거로 살인을 범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가르쳤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모세는 이 10계명, 제6계명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20장 13절 그런 얘기가 있나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달랑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율법 선생들은 여기에다 더 붙여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가르쳤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을 보죠. 출애굽기 21장을 보면요. (21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레위기 24장을 보죠. 레위기 24장 17절에 보면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자, 읽을까요?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리고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죠. 민수기 35장 겁니다.
민수기 35장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장 3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사람을 죽인 자 모든 자는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더 엄격하죠. 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사람은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그 어떤 돈을 받고 풀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인죄를 이것으로 대신 갚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무슨 돈 같은 걸로 대신 내가지고 살인죄를 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인죄에 대한 규례들은요 이것 외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누군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가서 제단불을 붙잡고서 살려달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살려두지 말고 거기서 끌어내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규정들 때문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살인하지 않는 이유에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나 역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죽기 싫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을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신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겉핥기식의 행동일 뿐이다 라고 지적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너 역시도 똑같이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는 그런 강력한 제재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살인죄를 금하신 근본적인 이유, 이 살인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와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인죄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22절을 보게 되면 노하는, 나가라, 그 다음에 미련한 놈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살인죄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살인죄의 시작에 첫째로는 이 22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 있느냐면 분노가 있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라가의 멸시가 있습니다. 이 라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말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선생님, 선생님 그러십니까? 라고 이런 호칭을 붙여야 되는 존재들.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보통 존대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이제 모르는 사람끼리 싸움에 붙었을 때 어떤 식의 이야기가 되죠?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나이가 있고 뭐하고 하는데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너 나이가 몇이야? 너 주민은 와, 네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나보다 딱하니 어리게 생겼구만. 너라고? 이런 식의 거를 얘기합니다. 라가라고 하게 되면 너 이 자식 이런 식의 함부로 일컫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하는 그런 거예요. 라가 하는 것이 그게 멸시죠. 그리고 셋째로는 이 미련한 놈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욕입니다.
분노하고 그 다음에 멸시가 있고 나중에는 모욕을 해버린다라는 건데, 마음의 형제에 대한 무슨 분노가 생겨서 그에 대해서 분분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원한을 하기 시작한다 한 것이 나중에는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터져나와서 말할 때 나중에 이 바보 같은 자식과 같은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상당한 모욕에 이르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XX, 이 열 빠지고 제정신도 없고 저 짐승같이 앞뒤 제대로 가리지도 못 분별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놈이라고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모욕해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22절에서 나오는 이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느냐? 첫째는 너는 지방재판소에 끌려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것은 지방재판소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가라 하게 되면 중앙재판소인 사내들인 공의회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여기 지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옥이라는 것은 이제 원어를 보면 게헨나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제 구약에 보면 흰놈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흰놈 하니까 검은 놈에 반대되는 그 흰놈이 아니고 이제 희입니다. 의의 희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제 감사 희 여긴다 할 때 그 흰놈이라고 그러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구약에 보게 되면 배경이 있죠. 게헨나, 지옥. 이제 흰놈 골짜기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옥으로 그렇게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불렀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은 우상의 범죄들을 하고 계속해서 범죄들을 지었는데, 근데 이런 요시야 때에 이제 17대 이제 남유다의 이제 17대 왕은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들을 개혁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모든 우상이나 잘못되거나 부패된 것은 모든 일그러지고 지는 이런 것들을 다 어디다 보면 그 앞서서 있었던 이 게헨나라고 하는 그 골짜기,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불태웁니다. 근데 짐승 사체도 이제 범죄하여 돌로 쳐 죽인 그런 시체들 한 것들, 뭔가 잡다한 것들을 다 거기다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같으면 쓰레기 온갖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사체 버리고 하는 이런 곳인데, 거기에 얼마나 이제 병균이 이런 것들이 우글우글 하겠어요. 그래서 병균들이 거기서 창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어떻게 했냐면 늘 장작더미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불을 늘 뗐어요. 전염병이 거기서 병균이 더 퍼지지 못하도록 그걸 갖다 놓고 거기다가 장작을 갖다 놓고 불을 그치지 않고 태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불이 그치지 않고 1년 365일 거기에 불이 계속 붙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흰놈 골짜기를 가리켜서 영원토록 지옥불이 형벌이 타는 그러한 지옥에다 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게헨나, 흰놈 골짜기 하게 되면 그것은 곧 지옥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그런 게헨나에 던져질 것이다. 흰놈 골짜기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 결국 살인죄는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이 계명, 그러니까 살인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에 앞서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규정짓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미 뭐냐면 그 말씀을 주실 때는 이미 우리들의 마음 상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규정짓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잘 파악했던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깨달은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요한 1서 가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요한 1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는 신약성경 390쪽 정도에 있겠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찾으셨나요? 요한 1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 해주신 말씀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다시 해석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것을 사도 요한은 다시 이 말로 우리에게 덧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요한은 사랑과 미움을 나누어서 말하면서 사랑 아니면 미움이라는 그런 가치 판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얘기를 우리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아유, 저는요 그 사람 미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런 것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미움도 사랑도 없고 단지 무관심할 뿐이다 라고 얘기할 때도 그 무관심이 사랑이나 미움이나 어느 하나로 분명히 갈린다는 겁니다. 무관심하다는 것은 자기가 지어서 보이는, 자기가 만들어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일 뿐이고, 무관심하다는 말 자체가 벌써 관심이 표현인 것이에요. 관심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심이 사랑해서 보이는 것이냐 아니면 증오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로 반드시 나누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랑과 미움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어떤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의 좌우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도덕적 성경의 그런 문제들은 죄와 죄 아닌 것으로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높다 낮다, 길다 짧다, 이런 것은 고정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비교하는 대상에 따라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오늘 높아졌던 것이 내일 낮아질 수도 있고, 오늘 길었던 것이 내일 짧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표현들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표현들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미움은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사랑이 되었다, 미움이 되었다가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절대적인 속성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움은 그 사랑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랑에 반대되는 그 사랑이 아닌 것은 전부 다 미움인 겁니다. 그 회색지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애증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사랑과 미움이 섞여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사랑이 되고 저렇게 생각하면 미움도 되는 그런 식의 마음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절대적인 속성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변할 수 없는 거룩한 속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형성된
새 사람에게서 발휘해야 되는 도덕적인 성격,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예수 믿기 이전의 그러한 심정 상태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기 이전의 그런 옛사람의 감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해를 받거나 휘둘리면 이제 우리 마음에서 사랑은 사라지고 미움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는 거지. 요한일서 여기 3장 14절에서 요한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형제를 사랑하는 덕은 곧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극단적인 변화를 겪게 되죠.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극단적인 변화를 겪은 우리의 영혼이 발휘하는 새로운 인격,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인격은 어디서 온 것이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속성에서 온 것이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절대적인 속성, 사랑이라는 속성이 우리에게 반영된 것, 그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기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 자기가 새롭게 태어났다, 자기가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새로운 생명을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네가 거듭났다? 거듭났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은 사망에 그대로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5절. 계속해서 그것에 만일 당신이 사랑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래서 미움이 아닌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미워하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 살인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아니면 미움뿐입니다.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미움인데, 그래서 네 속에, 당신의 마음 속에 미움이 있다면 너는 살인하는 자다. 당신이 밤낮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교회에 나가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지만 마음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다닌다면 너는 살인하는 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다. 너에게 그런 일이 계속해서 있을 것 같으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 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오늘 아까 읽었던 5장 거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먼저 마음에 풀리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서 드려라. 이것을 이제 요한 1서 말씀과 같이 연결을 시키면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살인죄를 범하는 거, 그것이 계속해서 그대로 있으면 이것은 거듭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리는 거죠? 예배는 거듭난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그렇게 이제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을 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우리가 14절을 읽었는데 3장 14절 말고 그거 몇 절 앞으로 건너가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로서 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요, 어떤 행한 법행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죠. 옛사람이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이 나를 압도적으로 지배하면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눌러주셔서 내 옛사람의 정욕이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그 미움을 없애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이러한 생생한 사실들, 이런 사실들을, 경험들을 내가 맛보며 살지 못한다면 정말로 나에게 무슨 영생의 증거가, 새 사람 된 증거가 있다는 것이냐라고 이제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하지 못하죠. 완전하지 못해서 우리가 때로 연약해서 우리 마음에 미움도 일어나도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미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요한 1서의 말씀들, 그리고 주님께서 해주신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게 내가 미워하는 거구나. 이게 곧 살인죄지. 그런데 내가 이런 살인죄를 계속해서 지울 수가 없잖아. 근데 내가 그런 것을 계속해서 갖고 있을 수 없는데 이 미움이 도대체 없어지지가 않네. 하나님 이거 좀 없애주십시오. 제가요 이게 죄라는 것을 아는데 제가 마음속에서 이게 도저히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행위가 도저히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면 사도 요한의 말을 빌리자면 그건 거듭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연약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언제까지고 계속해서 품고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영생의 증거가 없다면 곧 살인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차원의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해코지 안 했으면 그걸로 땡이다, 그걸로 끝이다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런 면들을 볼 때 참으로 그동안 나는 엄청난 살인을, 정말로 많은 살인을 저질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증오, 복수하고 싶은 마음, 격분하는 것, 염려하고
무절제하고 다투고 또 다른 사람을 구타하고 또 격동시키는 말을 하고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감정 내키는 대로 그렇게 다 쏟아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마음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거듭난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던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욕을 당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나도 똑같은 마음을 품었죠. 하나님께서는 전혀 반대 방향의 행동을 보일 것.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면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좋은 말로 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고 늘 그렇게 입으로는 말하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에 반대로만 행동을 했던 것인지.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절대로 안 바뀌어지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 감정이 미워하는 감정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거듭난 자로서 정말로 내 영혼이 거듭났으면 거듭난 사람답게 그 새 사람의 속성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속성인 사랑이 내 안에 반영된 그런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에 대하여 노하고 라가